금요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은 토요일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48절까지 함께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아멘.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로 되어 있는 그런 장이죠. 시편 119편이 176절로 되어 있는데 모두 22개의 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단락은 그 8개의 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8개의 구절로 22개로 되어 있는데 그 22개의 단락은 사실은 이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첫 글자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히브리 알파벳의 5번째 글자인 해에 해당하는 8구절의 단락과 6번째 글자인 이 바브에 해당하는 8구절의 단락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시편 119편을 보면 볼수록 감탄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어쩜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통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깊은 고민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깨달았던 것을 깨달은 대로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고는 이런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깨달았던 말씀들에 대한 통찰들이 이제 이 시편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앞에 서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자, 33절에 보면 주의 율례들의 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도라는 말은 길, 방향, 여정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처음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길이 있기에 그 길대로 따라 살아가면 평탄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드는 길은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이는 길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인생은 평탄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봐도 검정 건 글씨이고 흰색 하얀 거는 종이다, 이것밖에 못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말씀을 통해 열어놓으신 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길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각오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 각오를 할 때 길을 보여주시는 거지, 아무리 무슨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길이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결단을 하게 될 때 말씀을 통해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더라도 내가 그 길을 따라 인생을 살지 않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런데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길, 또 사람들이 길이라고 여기고 가고 있는 그 길이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보이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길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이라는 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게 자꾸 보여집니다. 내가 경험한 그 길이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보여집니다.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길은 경험의 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길은 경험하지 않는 길이고 또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좁은 길이고 세상의 길이 아니게 매 순간이 모험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놓음으로 세상의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자신의 경험이 이끄는 길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극심한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지은 시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끝나지 않는 그 기나긴 고난 속에 있으면서 왜 다윗이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학자들은 시편 119편이 다윗이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쫓겨다니고 있을 때 약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게 되는데 그 10여 년간의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기록한 노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쫓겨다닐 때 다윗은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휘하에는 부하들이 말합니다. 다윗 장군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기에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2번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회이구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고난을 계속해서 선택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왕을 죽여야만 이 고난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사울왕을 살려준다는 말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계속 가게 된다. 이 고난이 계속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사울을 살려줄 때 마음이 가장 아픈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살려준 후에 여전히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종종 후회를 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또 계속해서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잡으려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사람이기에 후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그때 죽일 걸.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그때 사울왕을 죽일 걸. 이런 후회가 계속 밀려왔을 겁니다. 사울을 살려줬는데 계속 자신을 죽이려 한다면 그냥 그때 죽였어야 했는데 그 후회가 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119편을 묵상하다 보면 사실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이런 고통이 느껴집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 말은 자신의 방법대로 일처리 하고 싶지만 자신의 의지를 향해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혹 인생 끝날까지 고난이 그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겠다라는 이런 각오인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보여주신 길 위에 인생을 올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자동적으로 탐욕의 길을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탐욕, 욕심에 가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은 탐욕으로 가 있게 됩니다. 이걸 알기에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욕심으로 가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에 억지로라도 의지를 다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붙들어 매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절대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자동적으로 허탄한 것을 향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허탄하다라는 말은 텅 비어있다, 공허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눈이 떠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눈은 공허한 것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허한 것으로 항상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텔레비전에 눈을 가게 되고 음란한 것에 눈을 두게 되고 아침에 한같이 사라지는 것에 눈을 두게 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눈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디 두고 사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의 육체는 후패에 갈지라도 그의 영혼은 자꾸 살아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둘러싸는 환경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환경은 겉으로 보면 재앙인 것 같지만 겉으로 보면 저주인 것 같지만 잘 보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들 겉으로 보면 저주이고 재앙입니다. 잘 보면 축복입니다. 39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9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라. 참 이 39절을 보면서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예측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을 때 그 사울 왕이 있는 왕궁에서는 다윗을 향한 터무니없는 소문들을 계속해서 생산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다니는데 그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다윗을 죽여야 되는지 사울 왕의 입장에서
내가 왜 저 다윗을 죽여만 되는지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설명이라는 게 다 거짓 아닙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비방입니다. 사울의 왕궁에서 생산된 그 다윗을 향한 거짓과 비방들은 예루살렘을 넘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은 금세 퍼져나갑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을 역적으로 몰아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을 음해에서 무너뜨려야만 자신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울 왕의 그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고 만약 이스라엘 국민들이 알기라도 하게 된다라면 이게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누군가를 질투해 가지고 막 그 사람을 죽이려 한다라고 백성들이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이게 이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왕권을 노리고 나를 죽이려 했다든지, 내 자리를 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내 딸에게 접근해가지고 내 딸 미갈에게 접근해가지고 내 딸과 결혼했다라든지 별 말을 만들어내서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향한 그 모함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사실로 자신의 뇌에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도 지금 자신의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걸 사울 왕 자기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거짓을 만들다 보면은 어느새 그 거짓이 자신 안에서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초반에는 사울 자신도 자신이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내가 다윗을 질투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인정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만드는 숱한 거짓말들이 진실인 줄로 착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때마다 맞아, 내가 잘못하고 있지, 순간 깨달은 것 같았으면서도 자신이 만들어낸 말이 진실인 줄 알고는 다윗 저놈은 나쁜 놈이다, 다윗을 향해 숱한 거짓말 만들어내는 그 거짓말들이 자신 안에서 사실인 걸로 이제는 인식이 되어져서 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만드는 그 거짓이 사울 자신을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만드는 거짓이 사울 안에서 사실로 확정되어 가게 될 때 사단은 그 거짓을 거쳐 삼아 사울의 영혼을 장악해 갑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 거처하는 집이 있습니다. 사탄이 거처하는 집이 있어요. 사람의 자기 마음에 어떤 거짓을 자꾸 만들어내게 되면 이 만드는 거짓한 공간을 사탄은 그 자신의 거처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거짓을 만들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미워요. 막 꼴보기 죽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거짓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냥 미운 감정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꼴보기 죽겠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 꼴보기 싫다고 그 사람을 향해서 없는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을 죽여가는 겁니다. 그 만드는 거짓 속에 이제 사탄이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내가 만드는 그 거짓은 사탄의 이 거처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내 영혼은 점점 사망으로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무런 잘못 없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도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이 만드는 그 거짓말을 듣고는 다윗 왕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그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다윗을 악한 사람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2번 죽여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진짜로 힘이 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하루하루 막 피가 말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들어 죽겠는데 사울 왕이 만드는 그 거짓을 사람들이 믿고는 다윗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만드는 그 거짓 비방이 지금 다윗의 귀에서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지금 마음속에서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한두 번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를 참 고민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참 기도 많이 한 주제가 이런 주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막 마음속에 혼자 싸우고 분노하고 오랜 세월 동안 갈등하고 뭐 그래왔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아무 잘못 없는데 지금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신앙이 좀 깊이 있게 됐다면 그 상황에서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인 사울 왕이 자기가 살기 위해 다윗을 향한 터무니없는 비방거리를 막 거짓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은 사울이 만드는 그 거짓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다윗의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다윗이 나쁜 놈이라고, 다윗이 죽을 죄를 졌다라고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이런 얘기가 다윗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은 저 사울 왕을 용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릎 꿇고 막 싸워가고 있는데 사람들조차도 저 다윗이 나쁜 놈이라고, 저 다윗이 죽을 놈이라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마음에서 깊은 싸움을 합니다. 사울의 방식으로 대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자기 안에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사울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싸움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 왕이 만드는 그 거짓과 비방이 꽈리를 틀고 떠나지는 않습니다. 사울 왕은 쉽게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쉽게 거짓과 비방을 만들어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다윗의 귀에 들어올 때부터 그 거짓의 말은 다윗의 마음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 다윗의 심령을 막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 자신을 향한 비방의 소리들을 내 마음에 품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향한 저 비방의 소리들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 그 비방의 소리로 인해 분노하고 있던 다윗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서서히 정화되어 가고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윗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비방의 소리가 다윗의 마음에 있을 때 분노로 인해서 막 그 옛 본성이 자꾸 살아났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다윗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속사람이 새롭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면 겉으로 보면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있기에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생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평탄과 형통을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평탄과 형통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율법적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요 평탄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평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내 인생에 고속도로는 쫙 뚫려 있는 거, 이게 평탄함입니다. 근데 형통은 뭔지 아세요? 형통은 불 속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근데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통과한다는 것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의 환경은 불 속을 지나는 것처럼 숱한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과한다. 이 말이 형통이라는 말 담기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평탄케 되기도 하지만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꼭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면 평탄하기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형통하게 됩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지만 결국에는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 불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불 속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탐욕으로 향하게 되고 허탄한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탐욕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잉태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를 향한 터무니없는 비방이 그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비방은 우리의 귀에서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래도록 머물게 됩니다. 나를 향한 터무니없는 비방이 내 마음에 머물게 될 때 그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독약이 됩니다.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거짓은 나를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어 나를 죽여가게 만들죠. 분노는 나로 하여금 혈기를 일으키게 하고 결국은 사고를 치게 만듭니다. 나를 향한 터무니없는 비방이 내 귀에 들려올 때 그 터무니없는 거짓과 비방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준비해 놓은 보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떼어지지 않도록 힘쓰십시다. 열심을 내어 말씀에 우리 삶을 붙들어 매십시다. 그리하여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